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의 감격을 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심령에 부활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아벨의 제사처럼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고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참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어긋난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께 드려야 할 충성과 헌신을 뒤로 한 채 세상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생활도 포기한 지 오래되어 저희들 몸과 마음은 더러운 말과 행실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들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다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후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부활의 감격 속에 지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도 주와 같이 부활할 부활 신앙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마귀를 멸하여 저희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부활의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아갈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부활로 말미암아 허락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생의 말씀은 저희들이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듣거나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외우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물고기 잡으러 나간 사도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시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물으시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진정으로 주를 사랑하는 자만이 참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같은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완악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분량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모두 사도 베드로처럼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 믿음의 형제들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할 남상국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듣는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의 폐부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거나 대할 때마다 성령께서 밝히 깨우쳐 주셔서 오늘 받은 은혜의 말씀을 쫓아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범사에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 그의 뜻을 구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날마다 먹음으로써 이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날마다 먹음으로써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긴 코로나 끝에 우리 영서교회가 그동안 멈추거나 미뤄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했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앞서 먼저 기도하여 주의 뜻을 구하고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사랑과 섬김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부족하오니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일에 기꺼이 동참하고자 하는 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개편하여 시작한 3부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를 온 성도들이 사모하고 은혜에 충만한 가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를 통하여 교회가 새롭게 부흥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예수 승리하신 어린 양이라는 노래로 찬송을 드립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고 죽으셨으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성도가 구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교회 내에 어려움을 당한 주의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상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히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고쳐 주옵소서. 심센 나라들의 틈바구니와 북한의 위협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복음이 흥왕하여 말세의 이 나라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서게 하옵소서. 일일이 간구할 것 많으나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력으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 신약성경 191면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그 약속하신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인데 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 약속대로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에 약속하신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이 성령을 받고 첫 번째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3장 1절부터 10절, 오늘 11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한 사건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문에서 구걸하던 이제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던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을 향해 베드로가 외칩니다.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이 사람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또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것을 알기에 이제 그들이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몰려 나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놀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한 베드로의 설교인데 이 사도행전은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 등 이 설교가 많이 나타납니다. 순교하는 스데반도 그 회중들에게 그 군중들에게 설교하죠. 자, 오늘 이 설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설교요. 성령 받은 베드로의 증거입니다. 12절부터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이제 이 장애인의 걷게 됨이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 권능임을 먼저 선포하면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바로 너희가 예수를 죽였노라고 먼저 명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살리셨는데, 자, 바로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는 내용이 16절이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지난 주일 부활절, 이제 이 부활은 이론이 아니요 실제적이고 종말적인 사건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 사망 권세를 이길 승리의 비결이 있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력이 함께함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연속하여 오늘 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그 주님의 부활이 그것이 실체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그 부활은 나의 부활임을 오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생명 문제를 다룰 때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분류합니다. 첫째는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죽음에 대한 인식은 있어요. 또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이 죽는 것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제 입에 올리기도 싫어하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좀 오래 살아보려고, 안 죽으려고, 안 늙으려고 애씁니다만, 그러나 누구도 그 죽음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인데요, 이 유형, 두 번째 유형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우리 노래하는 대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는 그런 부류인데, 뭐 얼핏 생각하면 이치가 맞는 것도 같아요. 그렇죠? 이제 늙으면 뭐 노는 건 고사하고 이곳저곳 아픕니다. 하지만 이 노세 이 유형은 깊이 생각하면 죽음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먹고 마시자, 사치와 방탕과 낭비하고 향락하는 그러한 저급한 인생입니다. 또 한 부류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진지한 것 같이 보여요. 또 이제 그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 앞에 그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인생 무상, 항상 무상함만을 생각하고 그 죽음 자체에 잡혀서 아무 기쁨도 보람도 없는 것처럼 어둡게 사는 허무주의자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생명을 향해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죽음 그 자체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죽은 다음에 그 천국을 바라보고 믿고 살며 모든 관심과 그 모든 생각을 그 천국에 둡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늘에서 그 상이 크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순교하는 자, 최고의 영광이 있는데 그것도 다름 아닌 죽음 뒤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사선을 넘어서 죽음의 요단강을 넘어 저 멀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생명을 향해 사는 그런 세계관으로 사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이 죽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된 분들이 있어요. 죽음과 죽음 뒤에 그 부활, 곧 변화된 몸으로 영원히 거할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죽음 앞에서 비굴해지고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님이라 참 말씀드리긴 그런데 이분 자체가
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그렇게 늘 말씀하셔요. 지금도 이제 은퇴하신 80줄에 접어드신 목사님인데, 남 목사, 나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 아니, 다른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네. 자, 이제 이 죽음,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천국 가게 되는 것, 이제 지난주 본문이 그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이미 죽은 모든 자 살아나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로 변화되어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리움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러나 주님 언제 오실지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 죽음을 대하면서 이제 그 인간된 슬픔은 위로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그 상가에 가게 되겠는데, 그 인간된 그 아픔은 위로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또 그 부활의 소망을 나누는 자들입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 지금 이 순간, 이제 곧 임종이 올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이 영혼을 평안히 거두어 주옵소서. 이 고통스러운 상태로 오래 고생하지 아니하고 속히 천국으로 올리움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반가운 얼굴로 대하게 하옵소서. 이제 늘 그렇게 거침없이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분명한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이 고민입니다.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아직 이 죽음의 오리엔테이션이 안 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처럼 지금 제가 이 기도를 아주 확실하게 기도한 때가 있었어요. 제가 심무하는 부목사 때나 우리 교회 아직 뭐 그 경우는 아닌데, 또 우리 그 최은 목장로님 지난번에 돌아가셨을 때 그 전에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제가 그분 앞에서 하나님, 이제 천국 갈 일 가까워오니 하나님께서 또 이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하나님 때라면 이제 하나님 합당하게 천국에 인도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임종의 기도를 제가 미리 가서 이제 드렸는데, 제가 이제 청년들 지도할 때였습니다. 한 친구가 권시성을 가진 친구였는데,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사실은 장로님이신데 이제 본 교회를 떠나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방황하시느라고 이제 지금 암으로 임종하시게 됐는데, 이제 어디 다른 목사님을 모실 수가 없어서 목사님께서 우리 아버님 만나 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분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 뭐 지금 현재 그렇게 신앙생활 건전하게 뭐 한 교회에서 하진 못하셨어도 정말 장로님답게 이제 모든 그 믿음에 대해서는 다 열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이제 이 저 천국, 거룩한 찬란한 천국으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럴 때 그 기도하고 제가 나서는데 그 장로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평안히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다. 이제 천국에서 곧 뵙겠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제가 그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그 돌아가셨다고 보고받았던 그 권장로님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은사입니다. 이 모든 인생 문제에서 이제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내 생을 아름답게 종결 짓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란 죽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 죽음을 면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있는 영원한 생명, 바로 그것을 믿음이 부활 신앙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문제요, 또 긴급한 것은 바로 그 죽음과 죄의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그리고 그 후에 기독교가 있습니다. 이 부활로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뜻을 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렇게 아주 간략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웹스터 딕셔너리에는 rising from the dead, 죽음으로부터 일어서는 것, 이렇게 역시 명확하게 표현하는데, 하지만 우리 인간의 어떤 말로도요,
이 부활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신비롭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그런 유일하고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개념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부활 사건, 이것은 하나의 유일한 사건이며 동시에 이것은 우주적인 종말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좀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입체적으로 그 어떤 시간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는 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던 그 이례적인 역사적 부활인데 이것은 이미 과거적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례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성경이 보도하는 말씀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첫째 부활이요.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우리들과 연관해서 이 현재적인 성도의 부활 체험으로서 그것은 현재적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의 생명, 부활 생명에 내가 접하게 될 때,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 또 다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도 보면 이제 그런 현재적인 사건이 소개가 되죠. 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이 달라지고 내면으로부터 변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그 인격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영혼의 지성소, 그 시온소에서 만나게 될 때 놀라운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생명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반드시 그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세계관의 변화가 오고 그리고 그 모든 삶, 모든 생활에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현재적인 부활이요 실존적인 부활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모두가 앞에 미래적으로 만날 부활인데 이것은 완성적 부활, 종말적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자,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 우린 공중에서 다 함께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자, 이미 죽은 자나 현재 이 산자가 다 함께 부활, 곧 사도 바울의 용어로 말하면 변화된 몸, 바로 신학적으로는 부활체로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잔치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종말적인 부활, 이것은 예언적이요 완전한 미래적인 부활의 완성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몸, 여러분 이것이 육신과 어떻게 다릅니까? 또 육신과 어떻게 같습니까? 비교해보면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자, 너희들 그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라. 그 물고기를 잡아 구워주시고 함께 나누어 드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그것이 먹은 그 생선이 배설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갖고 따지는 신학자들도 있다는데 그건 따질 필요 없어요. 어쨌든 음식을 먹는 그것을 보면 육신은 육신이에요. 그러나 이제 제자들이 문을 꽁꽁 잠궈놓고 두려워서 떠는 그곳에 마치 유령과 같이 유체 이탈을 하듯이 그 문도 열지 않고 쫙 나타나신 주님,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이 한계적인 육신과는 또 다른 몸이에요. 자, 이처럼 신령한 몸과 그 주님이 그 변화되셨던 그 똑같은 몸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바요, 그리고 또 2000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믿어온 신앙의 유산으로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 속에 있는 부활, 그리고 지금 현재에 있는 나의 그 부활의 능력의 경험, 그리고 이제 미래적으로 종말적으로 동시적으로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신비의 부활의 실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건을 자세히 보게 되는데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는 이 역사적인 사건,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보고도 이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변화되진 못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또 천사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어딘가 이제 그 무덤에서 사라지고 나서 이제 마리아에게는 그 보여주셨지만 이제 그 무덤을 찾아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이제 거기 객혀 있는 그런 수의 수건만을 봅니다. 그때 천사가
이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내려가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었느냐? 갈릴리로 가셨느니라. 이때 베드로 다른 제자들, 어부였던 제자들도 다 함께 우리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서 이제 주님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보다는 이제 생업으로 돌아갈 일에 바빴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즉각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활절과 이 오순절이 매우 중요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그 주님 만나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가 그 마가다락방 오순절에서 성령을 경험하자 이제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되었어요. 오순절 이 성령이 강림할 때 부활 사건, 그것은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사건, 내 신앙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이 신앙 사건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이 관계를 성령님께서 연결해 주시는데 그럴 때 이제 제자들은 용기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로다 했는데 이 증인을 표현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말투스예요. 이 말투스는 이제 영어 단어로는 마터라고 이제 그렇게 옮겨지게 되는데 마터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이 증인은 순교적인 자세로 증거를 서게 되는데 순교자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그 사건의 목격자가 되어야 하고 진실해야 하고 정확해야 하고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하고 증언하는 그 대상 상대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하고 희생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다 좋습니다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우리 아까 본 대로 이제 그렇게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 뼈대되는 줄거리만 추리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그 학력과 그의 경력과 그의 이력 이 모든 것과 관계없고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 증인들을 보세요. 7 귀신이 들렸다고 했던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끝까지 따라다니던 이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결국 그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배신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했던 이 베드로, 그도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됩니다. 오늘 이처럼 그 많은 사람 앞에 이 안진뱅이가 이러는 건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많아서 끝까지 자기가 만져봐야겠다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했던 회의주의자 이 도마도 이제 성령을 받고 바로 저 인도에 가서 순교했다고 알려지는 그러한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믿었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제 조롱조로 변론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인데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조롱하는 듯하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자,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사도 바울 대신에 제가 말을 이어볼게요.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조롱투로 말했지만 반대로 뒤집어 봅시다. 여러분, 부활이 있다면, 아니 부활을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두려워할 것도 아까워할 것도 주저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또 누구도 미워할 것도 없고 또 세상에 매일 그리고 집착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자유하고 넉넉히 이기는 은이라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스데반이 그런 거로 순교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주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상의 기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그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변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 천상에서 응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교하는 스데반을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위대한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도 이제 부활의 신앙을 재확인합시다. 부활 신앙을 또한 새롭게 하십시다. 이 믿음이 마침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요, 우리 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죄도 또 사망도 사탄도 율법도 그 무엇도 우리를 당할 것이 없습니다. 부활 신앙의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는 기필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죽은 자도 믿는 자 살 것이고 또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믿음으로 저 천국까지 행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영원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 누리는 모든 것들이, 물질도 시간도 또 건강도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되 또 생일을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이전 살아온 모든 날의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 창조의 원형으로 그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모든 우리 젊은이들 취업과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여전히 오늘과 같은 이제 이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아니하고 성전 올라와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자는 듯 쉬는 듯 저 천국으로 올리움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여생과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또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김인자 권사님 큰 우리 자부 우리 유성훈 집사님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 미국에서 잠깐 다니러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박수로 우리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어제 교회 묘지 식목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비 올까봐 걱정했는데 가서 오전 중에 잘 마치고 그리고 일찍 또 돌아왔습니다. 2023년 우리 신방이 이제 거의 마쳐지게 됩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만 하면 마쳐질 텐데 아직 받지 못하신 그 구역 가정들 주보 참조하시고 받으시면 되겠고요. 우리 지난주 주보에 올리질 못하고 그냥 주일날 구두 광고를 했는데 우리 한성인 권사님 남편 우리 김동진 집사님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가운데 장례 잘 마쳤는데 우리 여기 계시죠? 이따가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되 또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식당에 내려가면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로하시고 또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요. 또 어제도 우리 산에 우리 일하는 중에 소식을 받아서 주보가 다 벌써 정리돼서 주보에는 올리지 못했는데 우리 이명임 집사님 아버님, 그러니까 우리 이명식 장로님의 장인 되시는 아버님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모든 3부 예배까지 일정 마치고 빈소는 가평인데 우리 전체 마친 후에 그렇게 가서 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401번째 우리 장혜경 집사님 개인적으로 17독, 1402번째 이영례 권사님 39독, 1403번째 윤영애 권사님 15번, 1404번째 김홍순 권사님 82독, 곧 이제 100독 하시겠는데, 자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읽으신 분들도 반갑지만 1독, 2독 해서 여러분 이름을 올리시는 것이 더 반가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읽고 카드 제출하셔서 여러분 이름 다 올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악수도 하시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회의 머리이시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저 천국까지 행진하리라 다짐하며 그 증인의 된 자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